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과 군병들이 와서 군호를 가룟 유다와 짜마 주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잡혀갔나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오고 가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혐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혐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있는 곳이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새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판을 받았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를 못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이 열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열려서 저녁에 닫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잡혀간 겁니다. 그건 재판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새벽에 붙잡혀 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끈앞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원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호기심 반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죄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죄한 사람에게. 인격이라 그러면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니까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 사람이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씌우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감성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성과 감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심이 없든지 비인격적이든지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지성에, 감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그 고소의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가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천진무구한데 예수 저 작자가
많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갖고 선동을 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사회적인 치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당신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고소의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게 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가 그곳에 총독으로 와 있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건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모든 피지배 나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받아야만 로마가 지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이사에게 대치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칭왕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칭왕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반역짓을 했다고 올감을 씌우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신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빌라도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우리 눈앞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먼저 그가 예수님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웅겔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서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울이 돼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데 따라서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투명한 인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총독의 위치에, 아주 높은 위치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칭이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즉 여론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형을 언도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세 가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의 첫째가 뭔가 하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빌라도의 이 신문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귓속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밤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해줍니다. 아내의 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함으로 쏠려 있는데 그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혹독하게 가혹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첫째 질문 던지는 것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와가지고서 종교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너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로 빌라도는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니라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스라고 답합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한다면 아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될 것이고 이제 영어로 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스는 아니다로 해석을 하는 쪽이 맞습니다. 아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부정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고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물었던 정치적인 왕은 난 분명히 아니다. 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문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두 번째 신문입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만 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평화의 나라가 내 나라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 나는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자마자 빈정되면서 세 번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다분히 그 속에 빈정되는 어투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진리는 힘이고 힘으로 이기어서 이루는 평화, 힘으로써 권력을 잡고 이기는 승리, 그것이 곧 진리다. 어찌하여 너는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거냐? 진리가 어찌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진리가 어찌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냐? 진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빈정되는 질문으로서 신문 이 세 가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라바와 함께 나란히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들어봐라. 너희들이 6월절 이 기간 동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지 아니하냐? 특사 제도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 앞에 이 둘을 세웠다. 예수냐 바라바냐? 어느 쪽을 놓아줄까? 그랬더니 무리가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바라바인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빌라도는 잠시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래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심 수습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것까지 없지 않겠느냐, 이 불쌍한 사람을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자, 예수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야, 불쌍하니까 살려주라는 말이 혹시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끝까지 소리를 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분명히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겠죠. 빌라도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고민은 가이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재판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소설이 있습니다. 베를루트 B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신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가룟 유다를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다. 가룟 유다가 이 악역을 담당한 것이었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로서 혐의가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희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해서 잠깐이었지만은 가톨릭 세계 속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각도에서 빌라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라도가 잠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어디로부터 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야,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는 사람이다. 왜 말이 없는 거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런 고난이 있다고 했느냐? 위에서부터 준 고난이지.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준 고난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너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신문을 받고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 한마디를 더 던져줍니다. 너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빌라도에게 너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이 더 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줬지 않느냐,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빌라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신앙 고백,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의 죄를 두고 곱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선택을 잡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위의 자리에, 특권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인 것입니다. 빌라도를 조금 낮게 봐줄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잠깐 가이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선동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빌라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입에서 가이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더 이상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없었는지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의 육신, 나의 물질, 나의 이익, 나의 고집, 내 생각이냐?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제껴주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나를 선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빌라도의 고민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고통이 있고 나에게 혹시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